네, 오늘 2024년 1월 18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방금 읽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를 전하셨죠.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의 작고 작은 생명, 겨자씨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무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도 비유로 시작합니다. 누룩 비유이지요. 또 후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밀가루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 누룩과 같다. 어제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누룩은 이스트,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밀가루에 비하면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밀가루에 비하면 아주 조금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제 이제 겨자씨도 매우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렇지. 천국이 이 겨자씨와 같다 그랬죠. 또 오늘은 이 천국이 누룩과 같다.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때에는 매우 작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누룩은 여인들이 이제 떡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숙하죠. 그리고 아주 조금 들어가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에는 밀가루의 양이 나와요. 양이 서말이라고 하죠. 한 대략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량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빵이 되어서 한 100명 정도, 많게는 150명 정도 장정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40리터의 양, 그 밀가루로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갈 경우에 그 정도의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천국이 그러하다. 또 밀가루 서말에 누룩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만큼의 천국은 영향력을 미춘다. 어제의 겨자씨 비유와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별 능력을 못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겨자씨와 이 누룩 조금은요. 복음의 능력이 이제 후에 사도들에게 들어갔지요. 사도들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에까지 왔잖아요. 이 저기 변방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작은 일이 예수님 전 세계에 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일들이 저 세계 저 우리나라에서는 먼 그곳에 있었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지금 이렇게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묵상하는 것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어떤 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있지요. 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세력은 어마어마해 보였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작아 보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더더욱 작아 보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요. 지금 예수님 이 로마의 총독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정치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행색도 그러하죠.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러나 후에 이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에 충만히 미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은혜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 안에 복음을 심는 그 일은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큰 나무로 자라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미쳐질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오늘 누룩의 비유가 이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설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5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지금 신약에서 이루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 가운데에서 궁금증 있는 자들은 더 궁금해서 앞으로 나올 것이고 또 깨달은 이들은 또 깨달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다. 이제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먼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가라지는 그 원수가 뿌렸다라고 합니다. 원수는 마귀이지요. 마귀.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요,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또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것이 바로 뱀의 형상을 한 마귀였잖아요. 마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자식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 뱀이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일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 완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안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지요. 그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악한 이들이 뿌린 가라지, 그 가라지가 이 땅에서 또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가라지는 나중에 세상 끝에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그 가라지가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곡을 넘어지게 하고 세상 속에서 불법을 행하며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럼 알곡은요,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는 성도를 세워가고요, 교회를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지요. 격려하고 더 예배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세상에서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에게는 영상이 필요하고 실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의 음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복되려면 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알곡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한데 가라지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고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시키고요, 거짓말하고요, 뒷말을 하고요, 수근수근하고요. 그것이 바로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뒷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이 없을 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서 못할 말이면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설명의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알곡들 사이사이에 있으며 가라지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종들이 뽑으려 하니 뽑지 말아라.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도 악하기 때문에, 그들도 악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러한 가라지들은 천사들이 모아서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4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의 마지막입니다. 알곡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가? 가라지의 속임과 넘어지게 하고 불법적인 것,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 이겨낸 이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알곡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이지요. 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와 같았던 우리인데 그 많은 밀가루에 아주 조금 들어가는 누룩이었을 뿐이었는데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 우리가 해를 쳐다볼 수 있나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온 세상을 비추는, 밝게 비추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산맥을 오르는데 밤이 되잖아요. 산으로 오르다가 밤이 되면 해가 뜨는 그쪽을 향하여서 덜덜덜 떨면서 그 산 중턱에 앉아서 잠을 자요. 텐트도 못 치고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새벽이 지나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해의 이제 그늘에서 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늘이 지나가고 이제 해가 올라가잖아요. 주인공 영화인데 주인공과 이게 둘이 이렇게 딱 있는데 해가 쭉 떠오르니까 딱 한마디예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햇빛이 그냥 새벽 햇빛, 아주 옅은 새벽 햇빛이 비쳤는데 그 변만으로도 따스함이 전달되어 오는 거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해와 같이 쨍쨍하게 비출 때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하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비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빛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겨자씨 같았는데, 누룩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해같이 빛나게 된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똑같은 것 같았는데, 비슷한 것 같았는데 그들은 뭐하다가 풀무불에 던지고 알곡들은 뭐하다가 해같이 빛난다.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날들을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을 소망하며 지금의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해같이 빛남에 대비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부족한 종이 또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이 또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딱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 또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으니 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병 고침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말씀이 또 이렇게 저렇게 비유만 말씀을 하실까 한다라니. 그러면 또 가라지는 멀어지게 되고 알곡은 더 찾아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말씀과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해같이 빛나는 그 소망 속에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